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종이란 제목으로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시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책은 대예언서 가운데 첫 번째이며 분량도 가장 긴 책이지요. 이사야서에 대한 여러 증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전승, 또 외경, 사회 자본, 초대교회 당시 문헌들, 또 초대교회 당시의 교부들이 하나같이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지었다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이사야서를 무려 21번이나 인용하면서 모두 이사야의 글이라 말하지요. 마태복음 3장 3절이라든지 8장 17절 12장 17절에서 21절, 또 누가복음 3장 4, 6절, 요한복음 12장, 사도행전 8장이나 로마서 9장, 10장 등등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2명 혹은 그 이상의 기록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을 이사야가 지었고 후반부의 40에서 66장을 포로기 이후 다른 사람의 저자 혹은 같은 동명이인인 다른 이사야로 또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40장에서 66장의 기록이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기록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40장에서 66장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 편집된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저자를 2인 이상으로 보는 것은 방금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39장의 전반부와
40장에서 66장의 후반부가 신학적 관점이나 문체에 있어서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전반부, 후반부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요. 차이점은 오히려 주제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를 이사야, 다니엘 저작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지요.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로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40장에서 48장, 또 49장에서 57장, 58장에서 66장 총 3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둘째 단락이 49장에서 57장까지의 시작 49장입니다. 둘째 단락은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리라는 예언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여호와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며 우리가 또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서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사순절 되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전 4편의 여호와의 종 노래, 곧 42장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인 49장 1절에서 9절, 또 50장 4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렇게 4편 중에 두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와 또 여호와의 종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7절의 두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는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와 달리 여호와의 종 자신이 노래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앞선 여호와의 종 노래가 여호와의 종의 어떤 성품이나 그 종에 대한 여호와의 전적인 보증이 중심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종에 대한 여호와의 전적 부르심과 종의 사역에 대한 인정과 합당한 보상 혹은 보응, 또 종의 사명의 성취와 영광과 승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이 원래 감당했어야 할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그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고 말지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존재지만 그 사역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절에서 고백하듯이 그 종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권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비록 지금은 종이 자기가 받은 일에 실패하여 멸시를 당하며 미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까지 경배를 받게 하겠다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구속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곧 종의 형상을 입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역 가운데 그 택함을 받고 사역하는 사역 가운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할 사역에 대해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절에서 7절까지의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반해서 8절에서 13절까지의 여호와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여호와의 종은 신약의 메시아로만 국한하지 않고 구약의 역사적인 인물까지 포함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곧 여호와께서 너라고 호칭하시는 인물은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오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지칭하지만 그 이전에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고레스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고레스를 지칭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고레스를 지칭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먼저 8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날에 여호와의 종을 도우시고 또 그를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삼아 또 그를 통해 선민 곧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전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인 13절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합니다. 자, 여호와의 종이 부르는 노래가 끝나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들을 모아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먼 곳에서 오는 자들도 있을 것인데 이는 단순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멸망을 당해 흩어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날은 하늘과 땅과 산들이 기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방인 왕 고레스에 의해 실현되었고 또 이후에 나타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 유대의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세상 만물이 기뻐하는 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즉 갇힌 자, 흑암에 있는 자들을 구하고 먹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방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해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의의 백성,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간혹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소수의 목회자만을 이야기한다 오해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아주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쉽게 풀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목회자만으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그저 직업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선포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오늘도 성실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도구,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감사합니다.